보는 순간 헉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성경 구절 1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찬숙 집사님이 실족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실까봐 제가 가기 전에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이 두 구절만 그렇게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3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장에서 귀환하고 2장에서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이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망치 소리, 고함 소리, 또 아낙네들의 새참지어 나르는 소리, 건설 현장에서 들리는 뚝딱뚝딱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듯합니다. 둘레 4km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인데 이 성벽은 무너진 채로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전체 42개의 작업 영역에서 38개의 가문이 나누어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건축하였고 성별하였으며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얘기죠. 중수하였다, 리페어, 고쳤다, 수리했다, 수선했다 이런 내용들, 건축, 성별, 중수 4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예전엔 약했는데 강하게 했다. 예전엔 무너져 있었는데 이걸 다시 중수하고 수선했다. 예전엔 무너져 있었던 거 다시 건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8번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양문 건축에서부터 차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면서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3장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야 될까 보는데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보더라인이죠. 성벽을 세우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설 이야기의 핵심이죠. 나의 땅과 너의 땅을 구분하는 것, 금을 긋는 것, 건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나누는 8m짜리 분리장벽이 서 있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는 모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피아를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도 이 신앙의 영적인 경계를, 이 경계가 허물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권 문제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전쟁을 결정하고 작전을 주도하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국가 주권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민 정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던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를 지킬 것인지를 말해라.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지금까지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킨다면 어디까지를 지킬 것인지를 말해라. 내 땅과 남의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건축이 영적인 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계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의 경계,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경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모호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 분명한 경계를 정하셨던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 빛을 따라서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신앙인들은 경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어주신 이 분명한 선악의 경계들, 마음의 경계, 생활의 경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느끼는 대로 막 느껴서는 안 되고 내 머리와 마음과 입술의 경계에 더러운 생각들이나 누추한 것들이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하게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그 성벽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건설의 1차적인 목적이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벽을 쌓고 높이 쌓고 그 경계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성벽 재건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이 경계를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담당했다.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할 대목이죠.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12개의 문을 건축하는데 그 첫 번째 문은 양의 문부터 시작합니다. 양문.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맡았다고 하는 거죠.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12개 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사역에 있어서 첫 열매, 정문, 이 드나드는 양의 문, 제사장들에 의해서 처음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양문 건축을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 양문을 처음에 건축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마무리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 재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세운 것이 문과 망대인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 집안이 등장하고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건축하고 중수하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과 망대를 재건하였습니다. 이 문과 망대에 담긴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만일에 그 성벽에 문이 없다면, 성벽은 세워졌는데 문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감옥이나 다름이 없겠죠. 안쪽은. 성벽은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이 중요해요. 문은 성벽처럼 튼튼해야 하는 것이지만 열리고 닫히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완고해서 닫아두기만 하면 그건 문이 아니죠. 담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도 선명함을 지킬 수 있는 이 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들락날락 하거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면서 그 성벽엔 12개 문이 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모퉁이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간문, 문. 두 번째는 망대입니다. 망대. 문이 열리고 닫히기 전 그것을 결정하는 망대가 높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성벽이 있고 성벽이 감옥이나 담이 되지 않으려면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결정하는 거, 이거 워치타워라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나를 지키고 동시에 적을 살피는 곳.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군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망대의 안테나는 높이 솟아 있어야 합니다. 적을 재빨리 발견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망대의 역할이죠. 성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망대에서 수집한 정보로 판단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판단한다면, 적용한다면 망대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말하는 거죠.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나와서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이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접근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에스라 이 제2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노동력이 아쉬운 판인데, 그러나 에스라 시대에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망대는 성능이 좋았습니다. 저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연정 제안을 정확히 보고 바로 대처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망대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끌어다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깨끗하고 과정도 깨끗하고 끝도 깨끗해 하기를 원한다. 흑심이 있거나 너희처럼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저것 아쉽다고 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끌어들이게 되면 나중에 건물이 세워지고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얻어지느냐? 그들이 다 함께 성벽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어떤 건설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어서 지금 일을 하는데 모든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어떤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고,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진척이 느껴지고 뭐 그런 거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버리고 가요? 그냥 가만히 있게끔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만히,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나 혼자 일해야 됩니까? 제가 선교사를 하고 나서 한 7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성도들이 처음에 너무 좀 이렇게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이민자들이 지금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순교를 각오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이거 어디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나 싶어서 초창기에 있었던 이 개척 멤버들을 싹 포맷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이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말 사람 말아라, 이런 식으로 탁 이제 전체 판을 갈아엎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 장한 생각을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아버지, 이 초창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 신앙이 이거 뭐 수수깡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좀 원칙을 세우고 좀 이렇게 가겠습니다. 끝까지 쭉 들으시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 목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 네 생각대로 해. 그러나 이거 알아라. 너 얼마 못 가서 장렬히 전사한다. 인디언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여럿이 가라.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가면 여러분 장렬히 전사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지금 내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 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은 나일 수 있어요. 이상하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 같아도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눈이 볼 때 코는요 진짜 필요 없는 겁니다. 코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귀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체로 모두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혼자 하는 건 당장에 빨리 가는 것 같고, 혼자 하는 건 내가 혼자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하면 말이지 이길 것 같고 빨리 갈 것 같고, 그래도 두 번째 걸음부터는 주저앉게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번역되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그 귀족들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바이저를 말하는 겁니다. 현장 감독을 말하는 건데, 드고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드고와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성벽 재건에 함께하지 않은 걸까?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드고와의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원수인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서신을 왕래하면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족들의 받을 상급을 없이 하셨죠. 정말 없어도 좋은 사람,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런 대적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그런 사명이 필요해요. 교회를 허무는 아주 악한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잘라내야 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드고와의 귀족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귀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에 빠졌다는 거 느헤미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의 성벽까지 이르렀다. 드고와의 귀족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분담하지 않았는가 반면에 드고와의 일반 평민들은 오벨 지역까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곳까지 메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귀족들과 달리 평민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다. 이 르비아의 아버지 후르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대단하죠?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러면 그 아들이라면 병역 기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버지가 권력자예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비아가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헌신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 르비아, 후르의 아들. 후르도 훌륭하고 르비아도 훌륭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또 절반을 다스리는 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참 훌륭한데 살룸에게는 딸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높은 고위층이니까 아랫사람 인부들을 내보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살룸이, 그죠? 근데 아랫사람 인부들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당시 문화에서 굳이 성벽, 이 남자들이 하는 이 험한 일,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살룸이 아들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딸들 데리고 나왔어요. 성벽 중수하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참 귀한 헌신을 보인 거죠. 아들만 자식이 아니고 딸들도 열심히 성벽 건축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사노아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이 사노아 주민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의 한가진 곳에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세웠는가? 골짜기 문을 세웠다.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분문 무슨 분자죠? 똥분문, 똥 들어가고 나면 수어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골짜기 문서부터 분문까지 450m인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이 골짜기 밖으로 버려지는데 이 가장 험한 흰놈의 골짜기 450m 구간을 가장 작은 마을인 사노아 주민이 중수했다. 아,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흙수저라고 막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지만 사노아 주민들은 가장 성벽 공사 중에서 험한 구간인데도 그 구간을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배설물과 오물이 나가는 이런 문, 그런데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아서 이 분문, 가장 더러운 이 수어라인, 이 해당하는 바로 이런 문들을 잘 감당했다. 참 귀한 모습이죠. 14절. 17절의 말씀을 또 보면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했다.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 일만 하면 돼요. 굳이 성벽 공사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나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나와서 믿음으로 감당한 거죠. 르훔과 심세, 나쁜 이름 르훔도 있는데 이 르훔은 좋은 사람, 레위 사람 이름 르훔이에요. 참 멋진 이름입니다. 르훔, 훌륭해요. 20절,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zealous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힘써 중수했다. 42개의 성벽 공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보기에 바로 이 삿배의 아들 바룩이 특별히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 중수했어요. 느헤미야의 불꽃 같은 눈이 바룩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겁니다. 바룩의 일하는 모습이 독보적으로 보인 거죠. 그런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룩의 모습을 적으면서 독보적으로 힘써서 열심히 일을 했다. 바룩에겐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첫 아들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데 여섯째 아들이 나와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살랍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여섯째 아들이면 막내가 아닐까 싶은데 형들은 하나도 안 나가는 분위기에서 여섯째가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한우는 나이는 어려도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집안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듯이 한운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 안 나가지만 여섯째 아들이 나와서 막내가 나와서 성벽 중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장에서 이름이 2번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레못이라든지 하나니아라든지 무슬람이라든지 자기가 맡은 곳을 끝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곳까지 가서 도와주면서 바로 거기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이 무레못, 하나니아, 무슬람. 그런 거 보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대제사장, 정치가, 기술자, 여인들, 딸들, 아들들, 평범한 주민들, 이방인들, 레위인, 문지기, 금장색 이방인 상인들까지 함께 동참해요. 저마다 자기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망치와 삽을 들고 나와서 벽돌을 쌓고 문짝을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지역적으로 보아도 여리고와 드고아와 기브온과 미스바, 먼 지역에서부터 와서 이 건설에 동참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전이 아니라 함께 일하다 보면 이 지체들의 아름다운 이런 합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는지 다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인증샷 왔다 갔다 하는 인증샷은 꼭 찍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너무나 중요해요. 성벽을 중수하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머릿돌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 적듯이 이 성전은 누구의 특별한 수고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명단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애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아주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딸들 이름이 나온다든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벽 중수에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해마다 보름 동안 1600km를 달리는 아이디타로드라고 하는 에스키모 말로 먼 길이라는 뜻의 개썰매 경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데 혹독하기도 하고 개 16마리가 끄는 거예요. 눈썰매를 타고 기수 혼자서, 썰매꾼 혼자서 타고 가는 겁니다. 16일 동안 보름 넘는 길을. 근데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날카로운 이 얼음을 헤치고 가다 보면 이 개 발바닥이 이렇게 상처가 가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16마리가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건 8마리, 9마리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중간에 추위와 배고픔에 달리지 못하는 개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고 가는 이 개썰매 경주가 있는데 평생에 한 번 이기기도 힘든 이 경기에 개썰매 경주 참가 6번 동안에 3번 우승한 팀이 있는데 우승자 제프 킹이 말하기를 16마리의 개를 다루는데 이 16마리 개 중에서 캡틴 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맨 앞에서 뛰는 개, 맨 앞에서 선두에서 이끄는 개가 캡틴 개인데 모든 개가 선두에서 달리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제프 킹은 일단 모든 개들이 한 번씩 선두에서 달리게끔 해본대요. 경기 초반에 캡틴 개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이 16개의 마리 중에서 16마리 중에서 누가 진정한 캡틴이냐 이 자기들 안에서 이 권위가 획득된다네. 이 캡틴 개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힘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른 개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1996년 경기가 가장 드라마틱했다고 합니다. 우승의 주역 16마리 중에서 캡틴 개가 2살 반 16마리 개 중에서 가장 어린 그리고 그것도 암컷 개였다고 그래요. 몸집이 가장 작은 암컷은 16마리 중에 2마리였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을 뒤집어 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컹컹컹컹 지으면서 다른 이 수컷 개들이 막 헉헉댈 때 이걸 끌고 나갔던 게 2살 반 암컷 개였다는 거예요.
눈썰매꾼조차도 머셔라고 하는데 그도 생각하지 못했던 리더계, 이 캡틴계가 가장 어린 암컷이었을 줄이에요. 우리 개포재단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캡틴계를 꿈꾸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크지를 않아요.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를 보면요, 제비를 뽑아서 이를 감당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조직체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서로 자발적으로 친밀한 가족 단위의 구성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일들을 단순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헌신을 하기는 했지만 헌신도가 미약한 사람들에겐 이 집 앞에 성벽 공사를 맡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어들이게 하려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부터 갑니까? 예루살렘부터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점점 바운더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지팡이 하나를 던져서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것이고 가장 돌 하나라도 옮기는 것에서부터 성벽 중수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데 전체가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자세히 보면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아니면 누가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 누가 공사에 힘써 일했는지, 누가 그 공사에 부담하지 않았는지, 거대한 공사팀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 그대로 조명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 3장의 모습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후퇴하지 말고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성벽을 짓는 일에 대해서 비난자, 부정적인 사람들,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빈부귀천 따로 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우리에 맡겨주신 일들을 하십시다.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두었어요.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한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요령 피우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주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좋은, 눈에 띄는 그런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구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에 물 묻혀가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멋지게 동역해서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곳들은 중수하고 고치고 수선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예배당,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